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장의 성령 충만하심과 함께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오늘 3장의 이야기는 어쩌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예수의 도플갱어가 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플갱어가 뭔지 알아요? 쌍둥이도 좀 다름이 있는데 도플갱어는 마치 판박이처럼 진짜 이제 그것도 뭐 모방이기 때문에 좀 다름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가감 없이 정말 딱 똑같이 진짜인 것 같아. 그냥 인간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치 그대로인 것처럼 한 것들인데 그 예수님의 도플갱어가 된 것처럼 이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3장의 처음은 저희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3장 처음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하반신에 불구가 되어 있는 장애가 있는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도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 민문에 와서 그를 보고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하여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합니다. 다들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야, 안목애가 일어났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무슨 말. 야, 걔는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내가 걔 일어선 걸 본 적이 없어. 하는데, 야,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가서 같이 보자고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삽시간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더더군다나 거기가 뭐냐면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입구예요. 근데 거기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날뛰고 춤추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유대의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서서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는 일, 요한의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놀라서 지켜보고 있었다기보다는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삽시간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들의 상황,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의 죄목이 뭐냐면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모죄예요. 반역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하는 게 죄목이에요. 그래서 품발도 이렇게 붙여요. 자, 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친족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같이 멸족시키거나 추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남아있다면 이들은 똑같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도 불사하고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버젓이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거리로 나와서 그것도 성전에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일찍부터 아는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들은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예수님을 떠올리겠죠, 당연히.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킨 자예요. 이들이 또 두려운 게 뭐겠어요? 다시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거림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산하고 싶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다시 가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주목을 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버렸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가 지금 천상에 오르셔서 다시금 그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다 하고 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맛봐라 하는 게 오늘 3장 베드로의 이야기의 전체의 그 핵심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시작.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다 맞춰서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예,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은 6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은과 금은 없냐면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거는 자신이 거기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서 옮겨졌을 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구걸하는 거를 누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취했을 수도 있죠. 안진뱅이는 그때 그 햇빛 속에서도 계속 앉아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자기는 열심히 고생하나 그런 게 없죠. 또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지금 겨냥한 거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갈취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갈취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해서 너희 마음대로 취하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모든 게 다 죄 사해질 것 같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증거했지만 이 자를 너희들이 말하는 은과 금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고향 같은 거예요. 왜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찮고 비천한 것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자가 일어나고 이자가 죄악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거짓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내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일으켜 세워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고 하고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걸을 수 있으니까 걷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 잘 모르겠죠. 발 다쳐보신 분 있으세요? 발목이 삐있다거나 부러졌다거나. 아, 예, 맞네요. 그 산동지들. 아, 유빈이도 발목이 부러져 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좀이 쑤셔요? 좀이 쑤시기만 해요? 어떻게 불편해요? 기어다녔어. 어디서 불러요? 기어다녔어요? 뒹굴뒹굴? 봤어요, 다? 그 모습을? 전에 들었어요? 봤어요? 은성님도 그랬어요? 그렇군, 일상이 그렇군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예. 이제 다쳤다가 딱 깁스를 이제 그것을 풀었을 때 어떠셨어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날아다닐 것 같았어요. 네. 날라요? 안 날라요? 날리진 않았어요. 그 기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잠시 동안에 이렇게 그 발목이나 이렇게 해서 다쳐서 했을 때 그런데, 자, 이제 발목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이제 영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채 선생님의 그 모든 게 다 풀어졌을 때 어떠셨어요? 맞아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새로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는 그 맛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앉아서 한 번도 자기의 발의 힘으로 서서 일어서 보지 못한 자가 너무 신기하겠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옆에 사람부터 하고 꼬집어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꼬집어, 너무 세게 꼬집지 말고, 살아있니? 살았니? 느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근데 이거를 자기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한테 나 진짜 걷는 거 맞아? 막 확인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기분이 정말 날아갈 듯이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걸 바라보는 사도들도 아마 저는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그런데 잘 보면요, 베드로가 이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기이 여기고 있는데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주목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낫게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분에게 넙죽 절하고 막 전 재산이라도 드릴 것처럼 하는 게 당연한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시선을 내가 아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베드로 이렇게 외칠 거예요. 야구장 많이 가시니까 응원할 때 누구 이름 이렇게 딱 홈런 칠 거를 기대하면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다. 그쵸? 예, 전 야구장을 잘 안 가봤지만 보아하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만약에 홈런이라도 딱 쳤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아주 이기양양하면서 세레모니를 하면서 들어오겠죠. 막 손바닥 하이파이브를 막 해내고 그날 이름이 홈런 친 사람하고 이름이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그 어떤 제스처도 없이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로 향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너희가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그 예수가 한 일이다. 시선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다시금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베드로도 그 일을 하고도 충분히 자기가 그 이름을 따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그 비천한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걸고 의기양양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자신 안에 있음을 베드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좀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은 엄청나게 의기상양했을 거예요. 막 말고의 귀를 막 자르면서 당신이 그렇게 마음 안 해.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고 막 아주 그 혈기왕성한 자가 굉장히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유성이가 이제 막 상장을 엄청난 전국대회 1등한 상장을 들고 아빠! 배를 딱 발로 차고 막 들어오면서 아빠 나 1등에 살갖고서는 들어오고 아빠 뭐 사줘? 치킨 사줘? 피자 사줘? 뭐 이렇게 이러고 할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조용히 들어오니까 아빠가 눈치를 보고 있어. 유성아 괜찮아. 못했어도 괜찮아. 근데 유성이가 짜잔하고 조용히 내미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자신의 어떠한 그 모든 일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어떤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아차 싶은 그 순간에 얼마든지 유혹의 손길이 올 수 있는 아차 싶은 그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그걸 물리치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아차 찰나에 그 사단을 밀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먼저 자기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라고 선포를 하고 이가 이제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행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가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자의 일어선 자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 하면 옛적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선지자가 그 때에 올 건데 그 때가 오게 되면 너희에게 19절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오시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유쾌하다 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봤더니 refresh예요. 아까 영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이 refresh예요.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기를 다시 회복한다는 이 생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첫 2장에 나오겠네요. 2장이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가 있었던 자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 그때를 놓고서 지금 생기가 북돋아졌다.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에게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그 자리에서는 바로 이 생기가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화분들을 옮기고 분갈이를 하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애들을 좀 옆으로 좀 비켜주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화초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비좁게 이렇게 있다가 서로 이렇게 좀 갈라져가지고서는 좀 자라게 하려고 갈라주는데, 분갈이 해보시거나 이제 옮겨고 식물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이제 분을 가르고 이렇게 좋은 흙을 또 주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막 잘 자랄 것 같죠. 그런데요, 한동안 시름시름 앓아요. 말라 비틀어져 가서 죽을 것 같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더 이제 그건 이제 화초 그 안에서 자라던 것들을 옮기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밖에서 키우던 것들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더 앓아요. 죽을 것 같이. 네. 그 시간이 좀 깁니다. 근데요, 좀 지나게 되면 자생한 힘을 가져. 근데 그 중에서도 힘을 못 받으면 죽을 건 죽어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접붙인 자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듣고 그를 믿겠다고 자기가 자원하여서 선언하고 나가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접붙인 자들이 바로 무엇인가 부와 명예와 어떤 존귀함과 평통함과 이런 것들, 성공과 이런 것들이 바로 뒤따라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름시름 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의 뿌리가 아니라 그 새로운 예수의 이름에 힘입는 그 뿌리가 다시금 자라나야 할, 회복되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잠자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칫 너무 급해서 안타까워서 뭔가 좀 다른 거를 좀 해보려고 하면 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에 접붙이고서 그가 스스로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 시름시름 앓는 그 기간을 두세요. 회복의 때까지가 좀 더딘 이유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서나 자꾸만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그것을 키웠다면 그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자기의 나오는 자기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힘이 스스로 없으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도 이제 독립적인 객체가 돼요. 예수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도 각자의 독립적인 객체가 됩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투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이렇게 딱 돋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따닥따닥 붙여 있을 때는 풍성하게 옆으로 또 하나 이제 이게 번식이라는 거를 못해요. 근데 얘네들 떨어뜨려 놓잖아요. 순식간에 그 옆으로 번식하고 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자식을 낳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고난과 외로움과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찔림과 이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번식하라는 겁니다. 너도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쾌하게 되는 때예요.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 유쾌하게 되는 때는 성경에서 또 다른 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조이풀로 나옵니다. 조이풀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기보다는 의미상에서 좀 상반되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플레저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받아 적으실 분들을 위해서 Pleasure가 pleasure. 그 다음 joyful은 joyful이에요. 둘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죠. 플레저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게 동반되는 겁니다. 마치 선물과도 같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와 전상원처럼 지금 받고 무진장 기뻐해요. 자랑하고 싶겠죠, 전상원님? 네, 그렇게 지금 저기서 대기 중이에요. 아마 예배가 끝나면 나 이렇게 선물 받았다고 보란듯이 자랑할 거예요. 그런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기쁘지만 사랑됨이 끝나죠. 아이들이 이제 사랑됨이 끝나게 되면 그 기쁨이 사그라들어요. 있어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그런데 조이풀은 그게 다릅니다. 조이풀이라는 거는 항상 그 기쁨의 충만함이 계속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이름 하나로, 당신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만으로 기쁩니다. 만족합니다는 고백이에요. 리프레쉬는 바로 이 조이풀에 해당합니다. 그냥 당신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이 그리 아니하셔도, 다니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새 친구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니엘처럼 당신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조이풀이고, 그 유쾌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는 때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죄 사함을 얻게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 이 모든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장 유대의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이 일을 왜 행하냐 하고 반역죄로 끌고 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죽는다고 해도 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그 모든 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 전에 단지 예수님을 그냥 따르던 제자들이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못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들려드리고, 그래도 어렵더라도 따라 보시고 힘들더라도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 어느 순간에는 자양분이 되고, 아 이거였구나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신 이가 각자에게 깨닫는 순간들이 있게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시름시름 아파서 아픔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어느 때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기적 같은 기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예수의 이름은 큰 능력이고 큰 권세입니다.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 그게 뭔지, 그게 뭔 말이었을까 하고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은 단번에 깨달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수가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인이 알았으면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전하고 있어요. 그 전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이게 또 뭔 말인가 하겠고, 어떤 이는 그 예수가 진짜였구나 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사도행전을 지나가고 그때가 지나서 아주 더 훗날에 깨닫게 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들이 깨닫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내 이름을 내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냐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해서 막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 그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생활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의 생활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에게 온 거는 마음의 찔림이에요. 내가 항상 부끄러움과 겸손의 자리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들어서 부활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을 거랍니다. 자, 이들은 이제 사도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던 자들이 예수의 도플갱어가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나에게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고 무엇을 받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내세우게 되냐면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게 되죠. 바벨을 다시 쌓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회개하라 촉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의 이름은 죄 씻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그 씻는다는 것에 의미하는 영어 성경이 저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wipe out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이라는 것이니까 이제 어떠한 그 잔재라는 것들도 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자들의 그 자리에는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들을 파괴시켜요. 파괴시키게 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죄라는 것이 자리하고도 않았던 그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그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는 여전히 그대로 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기적을 행사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고 그 베드로가 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집중되어진 자리에 예수의 이름의 자리가 놓여야 한다고 베드로는 다시 선포하고 나아가요. 자신이 또 그 악의 유혹에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마치 그 허구에 누군가의 이상을 향하는 환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하더라도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고난과 함께 동반된다면 내가 진짜라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이 이제 어느 순간 고난이 거치게 되고 내 믿음이 진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유쾌하게 되는 때를 맛보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